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4월 1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제 막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답게 새로움으로 시작하는 4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을 살핌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오늘 본문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여인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사회의 유대인 사회의 리더였죠. 가늠한 여인, 예수님, 그리고 당시의 리더들이 성전 앞에 있고 그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지도자들과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람을 향한 그들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무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날 말씀에 의하면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붙잡힌 것이 아침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바람을 핀 여인을 붙잡았다. 그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커다란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여인을 성전으로 데려옵니다.
이들이 정중한 말로 이 여인을 데려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례한 방법으로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끌려오다시피 한 이 여인이 자신이 성전을 향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달아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정죄받는데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달아나고 싶은 이 여인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기어코 끌고 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최우선시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최우선시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방법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율법과 성경 전체에 기록된 율법의 완성인 사랑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이들의 태도 또한 거짓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는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그 반대를 예언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말한 것이고 하나냐는 그 반대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항복하는 것이 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다시 사는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였고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백성들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한 여인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게도 무례하게 대합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이 말은 계속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율법의 지침에 대해서 빨리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정말 진정하고 진실된 답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 선지자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목적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죄와 거룩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시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은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할 통로였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무례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저희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무례함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정죄가 우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기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그리하여 저희들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과는 대비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한 여인입니다. 가늠한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비판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러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 질문에 그 여인은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 전까지 여인은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창피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이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마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정죄하였지만 예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고발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고발을 몸에 지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지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이 축복이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연약한 모습에 대한 탄식이든 저희들은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아침 두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과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답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용서받은 자처럼 살게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